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 지켜야 할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하는 선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도로에 그려진 차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각종 스포츠를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선 육상 종목에서는 출발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출발로 간주되어서 실격 처리되거든요. 축구나 배구 같은 구기 종목에서도요.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규칙에 따라 반칙이나 파울 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그어진 물리적인 선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개인 간에 지켜야 할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계선을 지켜야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그리고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하는 선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선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다스린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는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군사를 정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두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이끌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삼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러나 사울이 상비군을 둔 목적은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하여 무언가를 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블레셋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의 눈에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의 블레셋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 아래서 제압되어서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공격으로 이 블레셋의 적개심에 다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 사울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고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예비군까지 다시 소환했고요. 백성들은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사울에게로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략은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블레셋의 전력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전력인데요. 그 병거가 3만 대였고 또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마병은 말을 탄 기병, 그런 군사, 그게 아니라요. 병거를 모으는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보병을 말하는데요.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여놓고는 블레셋의 전력을 보고 매우 두려워서 이것저것 숨을 곳을 찾아서 숨고요. 심지어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까지 피난을 간 것입니다. 블레셋도 요단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는 것을 막은 거죠.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농기구까지도 블레셋으로 가서 벼렸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엇이 틀려 있었을까요? 농사할 때 쓰는 보습, 삽, 곡괭이, 도끼 이런 것들이 들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오로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 곧 탱크를 3만 대나 이끌고 온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만 해도 질릴 수밖에 없었고요.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난 지금 이 블레셋 앞에서는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사울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암몬은 몰라도 블레셋은 안 돼! 라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블레셋이 너무나 크게 보인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전쟁 때 피난 가는 것 같이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이 당면한 현실로부터 피난을 간다라는 거죠. 술이나 게임, 마약이나 도박 등 그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들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바라보고 찾아가야 하는 거죠.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울은요, 두렵다고 해서 백성들과 같이 도망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기다린 거죠. 아마 사울이 위기를 맞아 사무엘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고 사무엘이 이레 동안 기다리면 가겠노라 하고 답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고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죠. 15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한 군사의 수가 2,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군사들의 탈영으로 눈에 띄게 군사의 수가 줄어들자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일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울의 양심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7째 날 늦은 시간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사울은 반가워하며 뛰어나가서 예를 다하여 사무엘을 맞이했지만 사무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짜고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의 태도와 질문을 받고 아마 사울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가 더 잘못되었음을,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울이 길게 변명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변명은요,
일단 급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몰려와 있고 겁먹은 군사들은 타령하고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날이 되어도 오지를 않으니 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서 승리할 보장을 받으면 군사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타령도 그칠 것이 아닙니까? 또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전쟁에서 이겨야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울의 이러한 생각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아주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전세에 유리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려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해낸 논리나 합리보다 또 위급하고 중요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인정할 만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위급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위급한 때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총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셨기 때문인 거죠. 사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처분을 말해주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처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격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좌에 앉아있는 기간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이미 새로 뽑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뒤에 왕으로 세워질 그 새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권적으로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듯이 앞으로 세워질 새 왕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고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만회가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백성의 왕 되심을 침범당하고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좀 봐주시지.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라 벌을 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의 죄를 단지 제사를 한 번 드렸다라는 외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 마음, 곧 그러한 행동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사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도사리고 있던 교만과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틈엔가 생겨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인간 왕을 세워서 왕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초대 왕이 그것도 왕위에 오른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백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나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으니 앞으로 백성들은 누구의 본을 따르게 될까요? 이걸 그냥 유야 무야 봐주고 넘어가면 사울도 앞으로 더 자신 있게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며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야 어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왕신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며 불며 회개하는 대신 남아있는 병사들의 수를 세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패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당면에 있는 현실 과제를 푸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와의 일에 대하여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울며 회개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때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큽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 어떤 곳이라도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타령했던 것처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술이나 마약,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요, 현실을 마주할 용기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그 일종의 도피야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보며 비웃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늦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다소 늦더라도 또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평소에 말씀과 순종으로 믿음의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말미암는 승리를 취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오매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복된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서 위험이 닥쳤을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언제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주님과의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승리를 취하는 주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